요즘에 날씨가 참 무덥죠. 너무너무 날씨가 덥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그냥 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날씨 같습니다. 오늘부터 비가 잠깐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쨌든 이 더위를 잘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뉘어지는 저와 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과 8장에 있는 말씀으로 잠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에게 식사 초대를 받고 그 집에 가게 되어집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존경해서 초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당시에 참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나고 또 종교적인 스타가 되다 보니까 견제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예수님이 진짜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려고 하는 그 순수함이 좀 배제된 그 입장에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좀 뜻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뭔가 잘못 보였는지 아니면 행실이 좋게 보이지 않았는지 그 여인을 보면은 날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막 손가락질을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이 돌멩이를 들어서 그 여인에게 던지기도 하고 그 여인을 나쁜 여자, 죄인 이렇게 따돌리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왔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냥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발 밑에 무릎을 꿇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막 서럽게 우는데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림을 하나 볼까요? 유대 사람들이요, 우리들 밥 먹는 거와는 좀 다르게 이렇게 비스듬히 식사를 할 때 누워서 그렇게 식사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간섭이죠. 그랬으니까 저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발밑에 가서 울다가 눈물이 발에 뚝 떨어지니까 그 여인이 깜짝 놀라서 얼른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그 발을 닦고 그리고 그 발에다가 입 맞추고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발라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여인이 남자의 발에 입을 맞추는 거 정서상 되지 않는 일입니다. 또 여성이 아주 공개적으로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그 예수님을 발을 닦았다. 그것도 정서상으로는 잊지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요, 예수님은 아무 제재도 하지 않고 그냥 물끄러미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알지만 그 여인의 그런 행동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왜? 예수님은 그 여인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보고만 있었을까? 그 여인의 영적인 갈망을 예수님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여인이 영적으로 지금 예수님께 목말라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상황이죠? 길을 가다 보면 전 죄인이야. 또 돌멩이를 들어서 또 이렇게 던지기도 하고 또 과거가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께 나와서 용서받고 구원의 은총을 좀 받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나온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열망 또 이 갈망이 그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행위를 보지 않고 그의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여인을 기다려 줍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아까부터 지켜보던 시몬이라는 사람이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예수님이 가짜 선지자구나.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렇게 잘못된 행동을 알면서도 저렇게 가만히 있지? 저 예수가 가짜 선지자니까 그럴 거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확실하게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마도 시몬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셨는지 그를 앞에 두고 보란 듯이 그 여인에게 이런 말을 선언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최고의 칭찬을 지금 그 여인에게 하셨지만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이 이야기는 여인에게는 너무나 큰 칭찬이었지만 다른 유대사회, 특별히 다른 유대 종교인들에게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어찌 예수라는 사람이 제사함을 두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대목을 예수님은요 모르고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일파만파 논란이 일어나고 다음에 또 그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걸 예수님은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논란이 앞에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알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44절에서 46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했어요. 그러면 흔히 초대한 그 손님들에게 당연히 제일 먼저 발 씻을 물을 내어놓아요. 그런데 그 당시의 간섭으로 발 씻을 물을 제일 먼저 내어놓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지 않았어요. 왜요? 시몬은 예수님이 아주 귀한 손님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예수라는 저 사람은 천한 목수의 아들 촌사람일 텐데 라고 인정을 하고 예수님을 그 정도 그냥 대접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위기에 어떤 분이다 이런 것에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저 저 총동네에서 왔고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는 형편없는 목수이고 뭐 그러니 그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거다. 이렇게 그냥 그 과거의 행적을 알고 예수님을 그렇게 시몬은 단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참여했던 그 시몬 집에 왔던 그 여인도요.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야 이렇게 단정을 하고 함께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은 사실이에요. 율법을 많이 알아요. 종교나 의식이나 봉사나 이런 것은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은 과거에 늘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비록 과거에는 뭔가 잘못이 있어서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사랑 속에 살아가는 자. 왜? 분명히 나는 죄인인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니 나는 이제 하나님 때문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정체성을 자기가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소개하면서 세상적으로는 시몬이 훨씬 더 훌륭해요. 또 남들 앞에서 존귀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죄 많은 이 여인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중요한 것을 보는데 그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누구이고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세워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들도요, 이 교훈을 한번 적용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너무 과거에 매여서 지금은 그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은 없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요, 동료든 가족이든 교인이든 지금은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저 사람이 저랬지, 또 내가 아는 과거에는 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 사람을요 지금의 그 모습으로 보지 않고 자꾸 과거의 그 사람에 대한 그 소문을 들은 대로 평가하고 절하하고 또 판단하고 판정하는 사람, 이건 참 대단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이게 좀 과한 사람은요, 남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었지, 내가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과거 때문에 지금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감히 하늘나라는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그토록 만드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옛날에 죄인이라는, 옛날에 내가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우리가 사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과거에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 죄인대로 지금 내가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런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사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었던, 내가 과거에 많은 잘못을 해서 망한 인생길을 내가 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내가 이걸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며 사는 우리가 될 때에 과거가 변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지금이 축복이 열리는 축복의 길로 나아간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요, 가장 큰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의사가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해요. 당신은 내가 살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수술도 하고 내가 여러 가지 연구해서 당신을 꼭 살려내겠습니다. 그러더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몇 번 하고 그렇게 하더니 나를 살려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정말 그 의사에게 평생 감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의사 선생님만 보면, 그 병원만 봐도 감사가 흘러 넘쳐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건강한 사람은요, 원하는 게 많아요. 원하는 게 많다는 것은 내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요, 돈도 좀 더 갖고 싶고 조금 더 명예도 얻고 싶고 이런 자리도 내가 좀 가져보고 싶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욕심을 막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게 건강한 사람들이 갖는 욕심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픈 사람은 어때요? 소원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뭐예요?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거 소원이에요, 이거. 건강한 사람은 원하는 게 많아요. 욕심이 많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것이 진짜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픈 사람은요, 돈, 경쟁에서 이기는 거, 지위, 인기 이런 거 아픈 사람에게는 소원이 안 돼요.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는 거예요. 내가 다시 걸을 수 있는 거, 그것이요 아픈 사람에게는 소원인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하게 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지, 그것이 신앙인의 결단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예. 여러분, 이 정체성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과거였던 반드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멋진 인생이 되려면 이 정체성을 가지고 확신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임하고, 그래서 멋진 인생의 길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마친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8장으로 우리가 넘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도와줘요. 우리 교회도 많은 사역을 막 하잖아요. 그때 여기저기에서 참 많이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도요, 예수님 혼자서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우선 12명의 제자는 늘 예수님과 함께 다녔기 때문에 그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도우죠. 그런데 여러분, 12명의 그런 제자만 예수님을 도왔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오늘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후에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아멘. 참 놀랍죠. 예수님이 사역하는 동안에 예수님 옆에서 계속 돕고 함께 사역한 사람들의 명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남자만 예수님을 도왔다가 아니라 여자들도 당당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은요, 회중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을 만큼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은요, 그 사회의 편견에서 전혀 그 편견을 하지 않고 당당하게 여자와 남자를 차별하지 않고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두 번째가 뭐냐면 여성들의 구성을 우리가 한번 보셔야 돼요. 우선 대표적인 여자가 누구예요?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 그 마리아의 여인이요,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소개하는데 어떤 여자가 나오느냐 하면 헤롯 청지기. 이건 뭐냐면 헤롯의 집에 살림을 총괄하는 지배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구사라고 하는 사람의 남편을 둔 요한나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귀신 들려서 고침받은 이 마리아하고 사회적 신분이나 재산이나 모든 게 월등한 이 요한나하고 두 여인이 어울릴까요? 여러분, 어울립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적 배경으로 보면 이 두 여인은 같은 공간에서 같이 교제한다는 게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엄청난 죄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에요.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은요, 종교적으로나 너무 큰 차별을 받았어요. 편견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여자가 고침을 받아도 사람 대접을 못 받거든요. 한편 요한나는요, 권력자의 집에서 총살림을 하는 지배인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모든 배경이 또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자예요. 이 두 여자는 서로 교제하거나 상종할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특히 요한나의 입장에서는 저런 여자하고 내가 함께 동등하게 예수님을 섬긴다? 이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요한나는 그걸 개의치 않아요.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어떤 편견과 과거와 어떤 그 생활이 어떤 생활이었던지 간에 다 알지만
요한나는 그 마리아와 함께 기꺼이 예수님을 동등한 위치에서 섬겨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죠? 요한나가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옛날에 얼마나 잘 살았고 나는 얼마나 높은 지에 있었는지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중요하고 지금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기회를 가졌다는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요, 너무 지나치게 과거의 자랑거리가 많아서 그것에 취해 있거나 그 과거의 명성과 화려함에 머물러서 지금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뭐 이런 거죠. 내가 왕년에 남포동에서 껌 좀 씹어봤어. 아허, 이렇게. 내가 예전에 한 번쯤 내가 쫙 나가면 아하, 뭐 이러면서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도 그 속에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집이 신앙의 몇 대째인데 우리 할머니가 교회를 몇 채나 이렇게 지었는지 몰라. 우리는 그 목사님을 잘 섬겼고 아주 유명했던 집, 기독교 집안이야. 그런 걸 긍지로 갖는 걸 넘어서 그 옛날에 과거에 자랑스러웠던 그 일 때문에 제가 지금 내가 뭘 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잊어버리는 교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조상들이 예수 잘 믿는 거 중요한 거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 잘 믿느냐, 지금 내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느냐, 지금 내가 예수님 앞에 아름답게 서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느냐,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과거에는 내가 이랬고 과거에는 내가 참 이런 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했겠지만 그것이 아름다운 가치의 이야기가 되려면 지금 내가 어떻게 봉사하고 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내가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과거를 붙잡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요, 심리학에서요 주목하고 있는 이론 가운데 서사정체성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서사정체성이라는 말이 뭐냐면 지나간 삶에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구성을 해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내가 그 인생 사는 가운데에서 다시 새롭게 그 이야기를 구성해서 지금의 이야기로 아름답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찾아가는 그 과정을 서사정체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과거의 그 의미도 달라진다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과거에 많은 상처와 실패와 또 어려움과 이런 게 있어도요, 지금 내가 만족하고 지금 내가 내 생활 가운데 행복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너무 기뻐, 이거 하나면 돼, 이런 사람은요 지난날에 많은 상처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억울함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냥 그게 웃어 넘겨지는 그런 거예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감격도 없는 그런 사람은 그 지난날에 수십 년 전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때 받았던 상처, 아픔, 기억들이요 지금도 고스란히 내 삶에 나를 지배해서 몸서리치게 하고 그것만 떠오르면 트라우마가 생겨서 삶을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이야기냐면 그 과거의 이야기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내가 만족하지 않고 지금 내가 기쁨이 없기 때문에 과거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내가 그 상처, 그 고통, 그 억울함을 내가 지금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 과거의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든지 간에 지금 다시 아름답게 구성을 해서 만들어서 그런 정말 기쁘고 즐겁게 삶을 사는 거,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끝난 줄 알았는데 후반전에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 예가 성경에 모세라는 사람도 그랬어요. 모세는 40살이에요. 이집트의 왕자로 있다가 유대인 동족이 억울함을 당하게 맞고 있는 것을 보고 그걸 말리고 조금 때려줬다가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걸 분노로 그냥 로마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살인자가 되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광야로 도망가면서 모세의 인생은 그냥 끝난 줄 알았어요. 시골 노인으로 늙어가서 그렇게 그의 인생은 다 끝난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그의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손에다가 마른 막대기 하나를 쥐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할 때에 끝난 줄 알았던 그 모세가요, 그 모세의 인생이 하나님이 멋있는 후반전을 시작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 그가 몇 살 때에 귀신이 들렸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가 귀신 들렸을 때에 그의 부모든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든 이 마리아는 끝난 줄 알았어요. 아니, 처녀가, 아가씨가, 여자가 귀신이 들렸으니 그의 인생은 끝난 거지요. 모든 것 다 그 인생은요, 불행으로 그냥 끝나는 인생이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제사함을 받고 과거의 상처가 회복이 되고 그는 끝난 줄 알았던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돼서 오늘 성경의 주인공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난 줄 알았는데 멋있는 후반전의 그런 삶을 시작하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인생의 아름다운 후반전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결정은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과거에 생활했던 것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은요,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조금씩 수정해 가는 거죠. 여러분, 결혼을 몇 살 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대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 어떤 내가 억울한 일을 만났고 고통스러웠고 그때 눈물을 매일마다 흘렸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과거 때문에 망하는 인생 되면 안 돼요. 어떤 과거도, 찬란한 과거도 지금의 여러분을 가로막을 수 없어요. 그 과거에 끌려가지 마시고 새로운 인생의 이야기로 여러분이 써가셔야 돼요. 그런 인생이 되려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후반전에 다시 찬란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새로운 인생의 이야기를 계속 써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